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아도 때로는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고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고 답답하고 짜증을 낼 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흡족함과 만족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의 변해서 풍성한 기쁨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설명할 수가 없게 되지요. 수박은 쪼개서 맛을 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만 봐서는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즐겁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가 197장을 보면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시기에도 다 은혜를 받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 기도의 사람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변해서 축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의 특징이 뭐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동일토록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요. 시험을 받는 이유는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생각으로 오게 되고요, 마음으로 오게 되고, 행동으로 오게 되고, 끊임없는 시험이 오게 되는데, 진짜 어려운 시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했다고 되든가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자신과 싸움에서 맨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손을 넣어갖고 주먹을 쥐면 빠질 수 없는 그런 항아리에다가 사과를 넣는답니다. 그런 원숭이가 사과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넣고 그 사과를 잡는데요. 근데 사과를 놓으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그 사과를 움켜잡고 사냥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그 사과를 움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과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사과에 집착하는 원숭이에 대한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만 놓으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다른 열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원숭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참다운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생각이 전부였지요. 내 경험이 중요했고 내 생각이 전부였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일들이 더 많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가 말씀의 벽에 부딪혀서 갈등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2번 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나 딱 한 번이 별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딱 한 번이 2번이 되게 되고 2번이 결국은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위경이라는 책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참회의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와가 두 번째도 유혹을 받아서 그 참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참회가 무산되고 많은 것을 위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큼 그 진위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위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죄에 한번 빠지면 흠뻑 빠져버리게 되지요. 너무나 좋다 보니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느냐, 내 형편이 그렇지 않느냐, 모두 사는 게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죄의 중독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다.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이룰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며, 육체의 결론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결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자신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험을 하시죠.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츠려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다짐하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마음을 가집시다. 승리합시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처였던 그드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수아, 이스박, 이렇게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지요. 그런데 8명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이삭 1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만 주목을 하셨을까요? 왜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물을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임에 불틈밀 틀림이 없고 또 거기에다가 아마 이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속한 일터가 회복되게 됩니다.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 길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수입이 얼마냐,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롯의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홍수가 내릴 것 같은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노아의 때가 완성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이 땅의 모든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잠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깨달은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깨달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중간에는 뜨거웠지만 마지막에 식어버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합니다. 바쁘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를 갔고, 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해서 나는 못합니다.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가서 나는 안 됩니다. 핑계를 대지만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이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D.L. 무디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D.L. 무디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장작을 떼고 있었는데 장작을 하나하나 흩어놓기 시작을 했답니다. 처음에 모여있을 때는 뜨겁게 타던 이 장작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길이 사그러들더니 꺼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원리와 장작의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잘 모여질 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만 추구할 때 교회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알고는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 혼자 신앙에는 서로가 없어요.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문제죠. 무교회주의자라는 것이 있었지만, 무교회라는 것이 있었지만 무교회 역시도 조직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뭐부터 풉니까? 아는 문제부터 풀잖아요. 모르는 문제 잡고
시간대에 끌어봤자 아는 문제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문제는 풀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렵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이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요, 그가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나폴레옹이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니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득한 삶이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지요. 내 마음에서 시험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게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고용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백령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귀국을 하셔서 이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서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다 해서 몇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는 가정 가운데서 이 고용원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 배를 타야지만이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경찰들과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 목사님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를 타지 못했는데, 이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이제 여간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놀러 갑니까? 부흥회 인도하러 갑니다. 그 배를 못 타면 부흥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 나를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가는데 어저께 끌어내렸던 경찰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이 고용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끌어내린 것 감사하십시오. 어저께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이 돼서 전원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 뜻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절망하고 함께 고통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병을 함께 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난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공사를 할 때 그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공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를 원했습니까?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늦게 맞으면 더 많이 맞고, 축복도 늦게 받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른 비도 중요하지만 늦은 비도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건 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낙심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지조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기억하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고사성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가 실수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라는 거지요. 공동묘지 옆으로 시장으로 데려가 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서 이사를 가서 살게 된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참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터에 살게 된 것은 생존 경쟁의 법칙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계를 알고 생존 경쟁의 세계를 알고 눈을 뜬 후에야 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의 삶이 아니라 현재보다 내일이 나은 삶,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 속에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여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면 우리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물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은교회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심령들이 가뭄에 터진 논바닥처럼 쩍쩍 금이가 있고, 비가 와도 바닥에 고이지 못하고 틈 속에 물이 들어가기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안에 복된 장마비가 쏟아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사오니, 목마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생수의 강이 터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